이렇게 좋은 날 갈 데가 없으세요? 이럴 때 교회에 오시는 분 내가 많이 못 봤는데 어딜 많이 가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제가 왔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아. 예. 갈 데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당에 찾아오신 여러분 갑절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성가대가 어쩌면 그렇게 잘해요. 예. 조금 맞지 않는 데가 좀 덜어 있긴 합니다만 아주 잘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우리 황 목사님이 저를 영원한 로스펠리츠 맨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 십자가와 촛대를 볼 때마다 제가 1978년도부터 20년간 저 후랭크린에 있는 옛날 그 교회 캔모와 후랭크린 20년간 제가 섬겼거든요. 그때 처음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할 때는 제 머리가 어땠을까요? 색깔이? 예? 새카맣지요. 지금은 어때요? 백발이 됐잖아요. 예. 예. 이 십자가와 촛대를 볼 때마다 이 십자가와 촛대가요 150년 넘었어요. 예. 옛날 로스펠리츠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섬기던 걸 우리한테 다 그대로 이렇게 넘겨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할 때는 7교회, 7가정. 우리 여기 그분의 한 분이 박석순, 박장로님, 박석순 권사님 두 분, 한 분인데 여기 한 분 남았어요. 산천은 의거하되 인걸은 다 간 데가 없네요. 예, 많이. 예, 저분을 볼 때마다 참 머리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이 십자가와 이 촛대를 볼 때마다 제가 항상 눈물이 나요. 예. 그때 목회의 절반을 이 교회에서 이 촛대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섬기면서 제가 그때 성장한 것 같아요. 이 십자가와 특별한 이 촛대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실 거예요. 저렇게 왜 시커멓게 타다 남은 십자가 촛대가 저렇게 서 있나.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저한테 물어봐요. 각자의 여러분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대부분 다 조국을 떠나서 젊은 사람들 몇 사람 빼놓고는 고향을 떠나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림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 너의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축복하셨는데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나라 그러셨어요. 내 고향을 떠나라. 내가 정들고 지금까지 몸담아 살고 있던 이 내 고향을 떠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부터 나그네로 살아라 그래요. 나그네로. 그리고 고향에 대한 모든 미련을 다 버려라. 그리고 내 모든 사람 관계, 이거 인척 관계 다 끊어버려라. 아브라함은 자기가 태어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후에 이제는 이전 고향은 나의 고향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은 고향을 찾아가는 순례객으로서 이 땅에서 타향살이하는 나그네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고향은 우리들이 전통적으로 말하는 무슨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런 고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고향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고향은 어머니의 가슴에서 느끼는 아늑한 모정입니다. 고향은 안식처요, 어머니의 품과 같아요. 그래서 고향이 그립고 고향에 가고 싶고 항상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자기가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바로 자기 고향이에요. 우리들이 왜 이 고향을 사모합니까? 고향은 나를 사랑하는, 알아주는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고향을 다 찾아가잖아요. 그 후계들이 꽉꽉 막혀가지고 10시간, 20시간이 걸리잖아요. 고향까지 가는 시간에. 그런데도 고향을 찾아 떠납니다. 이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 크리스마스 때문에 자기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부모들 찾아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세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아멘? 아멘?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은 뭐라고 그랬어요? 외국인과 나그네 삶이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는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로 만드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 사는 나그네가 되었고,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자란 곳이 자기의 고향이 아닌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편안하거나 안주할 땅을 찾지 못하고 하늘을 생각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그랬고요. 또 야곱도 그랬고요. 야곱은 고향을 떠나 20년 동안이나 어떻게 살았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하며 살았어요. 요셉은 형들에 팔려서 그 어린 나이에 타향살이를 했어요.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나그네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 모진 노예 생활, 그 고난의 서러운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또 홍해를 건너 40년간의 모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겨우겨우 들어갔지만, 여기도 우리가 안주할 땅은 아니구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게 만드시고 모진 고난 중에 오직 주만 앙망하면서 살게 하셨어요. 저들은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비파를 치며 고향을 그리워하며 노래하며 울어야 했습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떠도는 운명의 민족이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나성금단교회에서 성도들 한 30여 분을 모시고 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서 그 고센 땅 에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사우디아라비아 그 근처를 해서 바벨론을 이제 그다음에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그 과정을 거쳤는데요. 가는 데마다 사람이 살 땅이 아니에요. 예.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모은 거예요. 예. 가는 데마다 적들이 포위를 당하고요, 위협하고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순간마다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고 적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어때요? 이란과 레바논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든든한 성을 쌓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떵떵거리면서 배를 불리면서 살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로마를 침략하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기간이 얼마 동안? 1500년 동안이나.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그네로 만드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곳 미국에 보내셨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살게 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계십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너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됐어요. 종교 지도자인데.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니라. 성도들이. 여기 흩어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왜 흩어졌어요? 그것은 그들에게 나그네가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선교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그네를 좋아하십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외국인과 나그네라 이렇게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신앙의 조상들은 자신들을 외국인이요 나는 나그네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외국인이란 말은 국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임시로 머무르며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일시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은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은 나그네로 지나가는 행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70객, 80객. 70년, 80년을 살아도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아온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객으로 살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올 때, 입국할 때, 입국 수속을 할 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꼭 세 가지가 있어요.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꼭 물어보죠. 당신은 뭘 하려고 왔습니까? 당신은 다음에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살 겁니까? 행성지를 물어봐요.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인 제가 한번 만났는데요. 이야기하는 중에 이분은 미국에 오신 적이 60년이 넘었어요. 사업이 크게 성공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근데 이 미국에서 60년을 살아서도 이분은 나는 객과 손님같이 느껴진다 그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성공을 했어도 베벌리 힐에 번쩍거리는 그런 큰 저택에 살아도 나는 객으로 느껴진다. 만족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왜 미국에 왔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왔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이 미국에 왔습니다. 아멘? 아멘이 현찮아. 예.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왔어요. 우리들은 이 밤이 새면 언제 떠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밤이 지난 후에 내가 살 수 있다고 자신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들은 이 밤이 새면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행선지가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터를 잡으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행선지는 여기가 아니에요. 작년 12월 30일 날 제가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영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위독하시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집사람하고 병원을 찾아갔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겨우 눈을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윤 목사, 그동안에 참 고마웠어. 잘 있어. 이 다음에 다시 만나. 그날 저녁에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저도 이 정 목사님의 이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부러운지 참 고마웠어. 그동안에 난 참 당신이 고마웠어. 이 다음에 다시 만나. 이렇게 말을 남기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죽음이겠어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알고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 언제나 떠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요. 자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살게 되는 거예요. 나그네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나그네들이에요. 이 세상의 고생도 잠깐이고 즐거움도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객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어린이나 청년이나 노인이나 누구나 다 내일이 될지 1시간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우리 이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하고요. 나성금단교회 가니까 첫 번째 한 일이 뭔지 아세요? 19살 먹은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어요. 맨 먼저 한 일이 장례식이야. 19살 먹은 청년의 장례식을 했다고요. 그것도 외동 아들이야. 참 이상하지요. 이렇게 죽는 애들은 꼭 외동 아들이더라고. 얼마나 그 부모들이 안타까우고 서러워하는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네. 나그네 길 안주하고 정착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안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흩으세요. 나그네로 우리를 만드세요. 여러분, 예수님 33년의 나그네 인생을 사셨잖아요. 마구까지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도 자기 무덤이 아니에요. 요셉의 무덤을 잠시 빌려서 무덤에 묻히셨어요.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세상은 나그네 사는 세상입니다. 잠깐 왔다가 금방 떠나가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요,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셨다가 미국까지 오셨는데 그 목사님한테 고향이 어디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요. 나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그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고향을 더욱 사모하며 이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 별거 아닌 것까지 목숨 걸잖아요. 예? 그게 안 되면 그냥 세상 끝나는 것 같이 거기에 온 목숨을 걸잖아요. 외국인과 나그네는 떠들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축복받아 잘 사는 사람들,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고향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하지만 사치스러운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부자는 십자가의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기 다 타다 남은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믿지 못해요.
황금 덩어리 십자가만을 믿어요. 부자는 땅의 부여와 물질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이 많아서 세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저도 80이 되었어요. 금년에. 예. 어느새 80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야, 이제 80이 됐으니까 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옷도 그렇고 모든 뭐 신발도 그렇고 얼마나 많아요. 이거 하나하나 좀 정리 좀 해보자. 정리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버릴 게 없어. 아까워가지고 못 버리겠어. 예. 특별히 여자분들 그렇죠. 저희 집사람은 안 그래요. 예. 그러니까 못 버리니까 우리 딸들이 와서 버려주더라고. 우리 집사람 옷을. 하나도 못 버리겠더라고.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꾸미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도록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가난한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루살렘의 부자들, 출세한 사람들, 제사장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우리들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도 나그네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출세해도 나그네요. 인기를 얻어도 나그네요. 마지막엔 다 두고 떠나가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모든 믿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다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은 나그네 하나님이 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부인이 그 아버지가 큰 재산을, 넘치는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평생을 걱정하지 가지고 살아도 쓰고도 남는 그런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때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일생을 예수님과 같이 나그네로 삽시다. 근데 그 부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의 노예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땠어요?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다 도와줬어요. 임시로 머물다 갈 인생인데 자기만 욕심부리며 흥청망청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수위. 죽은 사람이 마지막에 입는 옷. 네. 제가 수도 없이 장례식을 많이 거행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시작하면서 7가정이 시작하고 조금 이제 교회가 부흥되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로즈힐에 세미타리를 산 거예요. 장지를 산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안 사더라고. 그때 얼마에 산 줄 아세요? 한 개에 480불. 그게 지금 얼마인 줄 아세요? 15,000불. 예.
많은 그때는 젊은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어. 나는 결코 하늘나라에 안 가.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거야. 480불짜리를 안 사더라고.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자기 앞날에 대해 생각을 안 씁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는 말을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장례식을 많이 했는데 어느 권사님의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에 관을 뚜껑을 덮으려고 하는데 따님 한 분이 오더니요.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가 누가 평소에 끼던 반지를 끼워주신 것 같아요. 반지를 얼른 빼더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머니, 제가 이 반지를 영원히 간직할게요. 엄마를 생각하면서 기념품으로 내가 간직할게요. 그 반지를 빼가더라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단 반지 하나도요, 펜이 하나도 우리 못 가지고 가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딸이 어떤 딸입니까? 평소에는 어머니 들여다보지도 않던 사람이야. 네. 네 번째로 우리 교회는 인생의 나그네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을 고향 삼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두예요. 아멘?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황 목사님 고향이 어디죠? 예, 다 다르죠. 근데 여기 들어오면 고향이 어떻게 돼? 같아져요. 하나예요. 나는 뭐 전라도, 경상도, 뭐 충청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입니다. 돌아갈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찬양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향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객지에 가면은요, 자연히 고향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교포사회에 보면은 웬 놈의 향후회가 그렇게 많아요. 동창회가 왜 그렇게 많이 모여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면요, 고향 소식을 서로 여기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동안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안부도 묻고 서로 위로하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매주 교회에 모여 고달픈 인생의 삶을 위로하고 서로 소식을 전하며 여러분의 이 강단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소식을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아들, 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탕화가 되어서 되어버린 아들에게도 너 어서 돌아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떤 잘못을,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떤 불의를 해도 너는 내게 돌아와라. 여러분의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교회는 고향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모두는 한 고향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고향이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고향이 한 고향이에요. 예. 실감이 안 가요? 이제 머지않아 이제 실감이 옵니다. 예, 누구에게나. 저 권사님도 오셨네. 저 집사님도 오셨네. 왜 저분은 안 왔을까?
그때 실감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우리가 인생 나그네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한 고향 사람을 가서 만나보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재단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이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 믿는 성도들의 돌아갈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아멘. 하늘나라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하늘나라 고향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하늘 고향에 많은 것을 투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연세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우리는 나그네임을 인정하고 언제나 고향에 돌아갈 준비를 철저히 오늘 잘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고 서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우리가 모두 이 제단에서 서로 위로하며 서로 아끼며 사랑하며 믿음으로 결국은 승자가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스펠리스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고향을 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기도문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여호와 살롬의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와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와도 감사합니다.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가난해도 감사합니다.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외로워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위기 속에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멋있는 기도문이죠. 여러분과 저도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우리 고향은 뭐라고요?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고향이 뭐예요? 하늘나라. 우리는 모두 고향이 하나도 못 들었어요?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한 고향의 한 고향 사람들. 로스펠리스 교회 한 고향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